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렇게 최선으로 하시는 것은, 하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본인들의 최선이잖아요. 그의 능력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의다라고 하는 것은 의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악이 없어요. 악이라고 하는 걸 행할 수가 없잖아요. 전능하신데. 그리고 그분은 절대 선이에요. 선 이외에는 그분은 다른 걸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에서의 시작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하든 복음서를 하든 서신서를 하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 겉사람은 뱁새다. 새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약한. 그래서 육체 우선이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영이다. 그 영이 나의 주체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건 불가항력적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금 정치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도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좀 더 찾아보고 항상 근거 있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느 소경이 점을 잘 치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인가를 물어서 새끼를 뵌 쥐를 통 안에다 가져다 놓고 쥐가 몇 마리냐고 물었을 때에 그가 2마리인가라고 얘기했죠. 2마리인가 몇 마리인가. 근데 한 마리를 분명히 넣었는데 어떻게 가짜다. 그래서 주기로 갔는데, 아차산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 저 쥐의 배를 한번 따보자 그래서 배를 땄더니 그 안에도 새끼가 더 들어있어서 마치 그 소경이 맞게 전물했다, 맞추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두는 겉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도 물론 것이겠지만 따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나고 그 영이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또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스러웠고 너무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했어요. 글쎄, 성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이따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분과 저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속에 있는 그 영, 황새인 그 영하고 상대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에 들려지고 그 영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적 관계로만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 본문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본문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이면 일어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운 것처럼, 그리고 그걸 먹은 것처럼의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성경이 전부 다
내가 오는 것을 준비시킨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도 로마의 종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중에 출애굽할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상황이 최선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은 제게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닌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생애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도 31절에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 좀 틀림없이 메시아 맞아, 그런 거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틀림없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럼 그것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동안 서기관이나 다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평가가 이건 새 교훈이다. 그래서 아주 감탄을 하죠.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주님의 교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주님이 하신 사역, 세메니온,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맞죠? 마태복음 16장 여기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이 세상에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봐요? 최소 선지자까지 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한 것은 예수님의 겉사랑, 그 모습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안에 계신 호예수,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인 인자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권세 있는 말씀이라든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겉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속사람 예수인데, 그렇잖아요. 뭐나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이나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게 하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가죠. 또 모세를 신이 되게, 결국은 금송아지까지, 끝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목적은 속사람 예수인데 등산 믿음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라든가 영성쌤이나 이럴 때만 설명을 하니까 안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죠.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등산 믿음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속사람 예수가 아니라 겉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면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형상이 보이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전부 다 겉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속사람 호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나
겉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육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를 믿게 하고 예수님도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믿게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오늘 40절에서 증거합니다. 자, 변화산에서 등산 사역의 정점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저희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말씀이 논리적이고 말씀이 확실하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최선으로 해가지만 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어지니까 바이든이라고 했을지라도 그거는 그냥 뭐 난리든이라고 들려지고 거짓말 아니야? 그러다도 아니야 그렇게 들을 수 있어. 나는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마음대로 믿는 거지 있는 대로 듣는 대로 믿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예수를 믿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모세를 믿게 하고 호예수를 믿게 하려면 보이는 예수를 철저히 믿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정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가지를 않습니다. 40절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코인원이 하셨죠. 40절도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37절로 3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평가하는 것은 말씀한 예수를 평가하는 거야. 이게 옳아요? 이게 옳습니까? 그 말씀을 했으면 말씀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먼저 모세가 금송아지가 돼야 되고 보이는 예수가 금송아지가 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등산 사역을 다 하셨는데 왜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등산 사역으로 끝을 내셨다 그러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산 사역으로 끝을 안 내신 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뭐래요?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 무슨 선지자면 갈릴리에서 나와야지. 뭘 이렇게 지금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등산 사역까지만 있었으면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산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 사역은 보이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하산 사역은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산 사역에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였던 등산 사역의 모든 것들이 지워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37절부터 39절까지는 등산 사역일까요? 하산 사역일까요? 등산 사역.
40절부터 44절은 하산사역,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등산사역, 초막절은 하산사역, 그런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등산사역 때 끔찍하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체포됐어요, 예수님이. 봐보니까 죽을 게 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산 사역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언제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결정을 했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러잖아. 저거 죽네. 내가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대박 나는 그런 내 남은 후반전의 삶을 내가 기대했는데 뭐야?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근데 주님은 기껏 디다케 교훈을 하시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나는 전깃줄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사역을 하시고도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다 하시면서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그랬으면서 그러잖아. 어디 가서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 그네 가서 나팔 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엄청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겉사람을 철저하게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도 하는가 하면 완전히 그걸 지워버리는 작업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지 무슨 그게 내 영광이냐,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과 여러분과 결혼을 시키기 위한 중매쟁이지 내가 스타가 되고 우리 목사가 최고야, 그러지 않죠 여러분? 저는 원래 그러리라고 생각하니까 나 신뢰하지 마, 나 쫓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서울의 김모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분이 가수였나요?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했는데 그분은 주일날도 이렇게 양복 입고 이러지 않아요. 긴 남방 하나 입고 설교하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점점 붕대잖아요. 그분이 살았을 때 영상으로 해놓은 걸 계속 예배 때 틀어주고 그러는데 한 500명, 지금 600명이 넘는다 그래요. 때로는 굉장히 마음에 든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자꾸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진짜 성경 내로네? 했는데 얼마 전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 헬라어로 피스티오 에스 호예수, 겉사람은 아니고 안 보이는 속사람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나는 겉이 아니고 주체는 속이 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서 나를 쫓고 있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이다. 물론 그건 필요하지만 지워야 돼. 그거 버려야 돼. 반드시 하산이 필연적이어야 된다. 이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먼저 언제는 믿으라고 표적을 행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문제시 삼아야 합니다. 본문은 무리들이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갈등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고지를 안 듣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무슨 그게 답이냐 이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신 사역이 하나가 아니어서 그래요. 유일신 사역이 회교도들도 봐보세요. 무슨 삼위일체냐? 알라 하나면 알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몇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분. 무슨 한 분이에요? 에이, 농담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막 둥그레져 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목사가. 몇 분이요? 한 분 또. 무슨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다 이단들이네. 내가 부각시킨. 다 이단들이 왔네. 이제 자기들은 저 이단 아니야 이러겠죠. 내가 물었어요. 성부 하나님, 아멘? 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지 무슨 한 분이에요?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뭐 요즘 창세기 하면서 그런 부분 하잖아요. 사실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창세기 2장 팀이 오늘 하잖아요. 내가 다 평소에 아는 거고, 그래서 어제 대충 봤어요 그냥. 근데 아침에 다시 이렇게 훑어보는데 어머요, 이거 자세히 해야 쓰겠네.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평상시보다 한 30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걱정되죠.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뭐 걱정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유일신 사역도 그래요. 출애굽 시킬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뜨리죠. 그런데 아이성 어때요? 안 됐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성경의 계시도 우리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다른 쪽은 늘 무시하니까 한쪽만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라는 분은 이사야서 9장 6절 요즘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여기도 성경에 써졌고 저기도 성경에 써졌고, 등산 사역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산 사역은 그냥 비실비실하고,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오늘 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다 보고도 왜 이렇게 갈등을 하냐 이거예요. 왜 갈등한다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모세 때는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모세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모세의 말이 성경이고 모든 기준이 모세였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어떤 교회에 보면 모든 기준이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도 자기 부인을 시키던데 대단한 교회잖아요. 강원도 이런 데 땅도 어마어마하게 사놓고 PD수첩에 나온 얘기잖아요. 자기가 배설한 똥을 먹을 정도가 돼야 진짜 성도라고 그래서 그걸 먹잖아요. 이게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고, 이게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전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상식도 없었어요. 430년 동안이었으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모세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게도 그냥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맹신을 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미리 성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는. 체험하고도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 이랬는데, 지금 본문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써졌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잖아, 이런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계시를 했고, 흑암의 땅 갈릴리의 사역도 계시됐고,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을 보면 저쪽이 맞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경 강조 안 한 교회가 있습니까? 다 성경 강조하고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한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몇 독했네, 뭐 500독 했네. 전번에 TV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신데 700몇 독을 하셨나? 3일 만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한다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대충 뭐 제목만 보고 넘어가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씁니다까지 다 읽는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성경 많이 보면 괜찮습니까? 아무리 많이 봐도 잘못 보면 안 본 것만 못해요. 본문의 44절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등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고지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주일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국회의원 됐죠? 그분은 자기의 어떤 장점을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 그게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걔한테 인기가 있으려면 걔다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큰 교회만 되면 그 목사가 파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잘 보셨죠? 서울에 뭐 사랑이라는 자를 좀 빼고 전쟁하는 교회 뭐 이름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근데 분별력이 바로 서지 못하고 가치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 엄청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종말 때가 되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고 그런 분에게 충성 맹세를 다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갈등하고 있던 사람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마귀의 말씀일까요? 마귀의 말씀이잖아. 그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상당히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코인논의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37절부터 39절, 40절부터 44절 서로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39절에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43절에도 성경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37절로 39절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40절로 44절은 모세의 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38절에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친다. 38절은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생명의 말씀, 42절은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망의 말씀,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사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성경 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뭐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어쩌고 뭐 어떤 분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교회 행사에 대해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다 분별하죠. 이런구나 저런구나. 이 갈등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있는 실제 그대로 보는 것은 사망의 복음이에요. 축자, 영감설, 성경의 무호성, 권위를 다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망의 말씀이요, 마귀의 말이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고 사망의 말이고. 왜 그래요? 코끼리 다리만 보니까, 부분만 보니까 그런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보니까 그런다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늘 있는 대로 보자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은 그러면 처음에는 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실제 사실로 믿어야 돼요. 축자, 영감설, 무호성과 권위 이런 거 다 믿어요. 그 다음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동시에 이건 육적 얘기지만 실제로는 영적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육적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 팩트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사람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보이는 모세가 목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속사람 호예수, 겉사람은 다 보이지 않는 호예수 하나님을 보도록 비유해 놓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건 비유의 하나지 이것이 나 아니잖아요. 많이 늙었잖아요. 저 교회 지을 때 그 사진을 보면 머리도 여기까지 그냥 가득히 차서 뒤로 다 넘겼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엘베에서 완전 이제 M자가 돼가네. M자. 내 머리 여기가 M자가 이제 돼가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자꾸만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 전에 할 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강하게 제게 오죠. 자, 생명의 말씀은 결국은 모세의 율법이요 마귀의 말이요 사망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되 그것을 어디까지나 그것은 죽어야 돼. 사라져야 돼. 등산 신앙은 반드시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실제는 영의 사실을 육으로 한 거다. 이건 비유다. 왜 베들레헴이고 왜 갈릴리고 왜 등산이고 왜 하산이고 왜 다윗의 씨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부분을 모순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주장해서는 정말 안 되죠. 성경은 원칙적으로 아담 후손을 위해서 계시하기 때문에 사역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적 사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육적 사실은 영적인 사실의 비유지 육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보이지 않는 이 육체 안에 있는 나, 그 나가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문제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성경 66권을 모순 없이 볼 수 있느냐. 지금 37절부터 39절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걸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로 보고,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 가르쳐 주시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서 강건하게 달라고 이런 거 빼버리세요. 그런 거 왜 하세요? 피곤치 않게 빼버리세요. 그거 피곤하든 안 강건하든 병들든 어쩌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른 전깃줄이 되게 달라고만 기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명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말씀에서 그쳐서는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영분별이 돼야 되고. 성경 문자만 보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그건 사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진행해 오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천국을 완성시키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 가면 그만큼이 완성되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전깃줄의 사명을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